지난주에는 우리 유충준 안수 집사님 심한 독감에 걸리셔갖고 못 나오셔갖고 영상이 제가 이게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내려가서 만지고 하다 보니까 설교가 거의 3분의 2가 잘려나가서 도저히 뭐 이걸 편집을 해서 올려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못했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 와주셔서 또 오늘 영상은 또 잘 촬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이 좀 관심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달라요. 막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전자제품, 자동차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전자제품 이런 게 탁 나오면 그걸 되게 갖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예요. 이게 뭔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게 딱 새거가 나오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요번에 뭐가 바뀌었지? 요번에 뭐가 바뀌었을까? 막 눈독을 들입니다. 뭐 그게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서 한번 그래 내가 살 거야 탁 이렇게 살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막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전자제품만 아니라 또 차에도 관심이 참 많아져. 그래서 차도 뭐가 바뀌었대 그러면 사지도 않을 건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어떻고 저떻고 참 왜 그런 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근데 왜 기업들이 한 해를 바꿔가면서 또 어떤 시즌을 바꿔가면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서 내놓는 걸까요? 결국에 그거는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있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딸내미가 뱃속에 있을 때 저희 아내가 그 임신 중독이 걸려서 당이 왔어요. 당뇨가. 그러니까 뭘 많이 못 먹어요. 그래서 야채, 밥도 요만큼 조금.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애가 얼마나 자랐겠어요. 진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그 크기 2.5kg?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조그맣게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커요. 지 엄마보다 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2.5kg 태어난 그만큼으로 많이 있다면, 변화가 없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아이가 성장해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인큐베이터에도 안 들어가게 하셨고 또 저게 잘 자랄까 저 조그만한 게 근데 지금은 잘 자라서 엄마보다 더 큰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떨까요? 변화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우리 모습이 보기 좋으실까요?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2025년도에 정말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이고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용해 볼 때 저 사방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요단강가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요단강가로 그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 것을 본 이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함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을까요? 아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세례 요한한테 그런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왜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온 그 동기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회는 종교가 세 부류로 좀 나눠져요. 세 개의 분파로 좀 나눠져요. 에세네파가 있고 바리새인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혼도 하지 않고요, 은둔 생활을 하면서 경건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예요. 그에 비해서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인파는 그 종교적인 또 사회적으로 굉장한 지도층에 속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자신들을 이 세속과 우리는 분리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적 전통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리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도력과 영향력을 또 힘을 가지고 뽐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을 왜 찾아왔을까? 사실 이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온 거예요.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니까, 야, 저기 뭐야?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람이 많이 가? 그저 구경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교회에 구경 나오듯이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 내지는 양심 때문에 주일에 빠질 수 없어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언제나 구경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 보면 2022년 11월에 진행했던 거예요. 이게 23번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전체 인구의 20% 정도 된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2년 11월에 이 조사할 당시에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제가 숫자에 조금 약해갖고 이게 한글 적었어요. 보고 읽어드릴게요. 5,180만 1,449명입니다. 5,180만 1,449명. 이 가운데 20%면 몇 명이냐면 36만 29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10만 36만
36만? 왜 말이 이상하게 꼬이던데요? 역시 숫자에 약해요. 하여튼 이게 굉장히 1000만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제가 이래요. 20%니까 1000만? 이 조금 넘는 그 숫자, 그 인원밖에 안 돼요. 개신교 인원이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문제는 20% 정도 되는 이 인원이 문제는 뭐냐면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친구 중에 중고등학교 시절 때 저하고 교회에서 임원 활동도 하고 제가 회장할 때 서기했던 친구인데 공군사관학교 나와서 지금 이제 대령이에요. 별 안 다녀 그러면 야 별 달면 금방 떨어져 안 돼. 간 7개 기울기가 돼. 그래도 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친구가 처음에 군 교회를 가서 굉장히 실망을 했답니다.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진급이나 관계성 때문에 오더래요. 상급자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인이다 보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진급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나간다. 그럼 그들은 뭐라고 이런 조사가 있으면 얘기하겠어요? 교회 다닙니다. 개신교 교인입니다. 얘기하겠죠.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습관으로 교회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거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그냥 저는 영화나 연극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어디 가서 영화나 한 편, 연극이나 한 편 보는 게 낫지 뭐하러 그 시간을 죽이면서 구경하러 나오십니까? 좋은 영화나 좋은 연극 한 편 보면 감동도 있고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교훈도 얻어요. 근데 예배 나오면서 기대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다면 언제나 수동적으로 그냥 내가 종교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만 온다면 무슨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어떤 부흥사 목사님의 말을 좀 빌리자면 예배 시간에 어느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효과가 달라지고 받는 은혜도 다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맨 뒷자리에 앉으면 그거는 동메달감이고 가운데 자리는 은메달이고 맨 앞자리는 금메달이래요. 근데 그 말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언제나 뒷자리를 고집한다? 이거는 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 교회는 뒷자리에 앉아도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앞자리나 뒷자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앞자리에 앉아도 금이고 뒷자리에 앉아도 금이고 우리는 별반 길이 차이가 없습니까? 좋아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인천에 있을 때 거기는 5020평이에요. 좌석수가 1720석이 나와요.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건 제가 수석 목사였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그때 다 냈으면 이게 진짜 다 보이긴 보여요. 근데 맨 뒤나
저쪽 2층 한쪽 구석탱이에 있으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설교를 듣고 설교가 저 사람에게 정말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예배를 인도자가 아닐 땐 뒤에 서서 이렇게 보면 뒤에서 그냥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휴대폰 이렇게 넘겨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거는요, 함께 하나님을 만나려고 참여하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가 지가 용돈을 모아서 콘서트장을 갔다 왔어요. 작년 12월에. 시험 끝나고 콘서트장을 갔다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콘서트장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저는 그냥 쉽게 티켓 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티켓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한 그 컴퓨터에서 막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니까 컴퓨터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태블릿 PC 켜놓고는 3개를 돌려가면서 그 티켓팅 하려고. 결국에 돼서 갔어요. 갔는데 애가 가기 전부터 막 그 자리가 어떨까, 잘 보일까, 어쩔까 굉장히 많이 그러는 거예요. 야, 가서 그냥 그 스크린 크게 띄워주는데 뭐 걱정이, 아무데나 앉아서 그냥 보고 오면 되지. 제가 그랬어요. 저를 탁 째려보면서 아빠 그게 아니거든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가서 직접 이렇게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행동과 그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그들과 호흡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 호흡하며 드려지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젊은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그렇게 갈망하면서 가서 어떻게 되든지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은 어때요? 그렇게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구경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십니까? 물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것은 단순히 구경하러 왔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서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같이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요. 이 말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세례 요한이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세리들이 와서 또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이상 거두지 마라. 정직하게 세금을 걷어라.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도 이 당시의 세리들이 왜 이렇게 유대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는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리들이 가서 정한 세금만 거두면 되는데 정한 세금 이상으로 걷어요.
그리고 로마에 일정 세금만 바치고 더 추가적으로 거둔 거는 자기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집에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유랑하고 집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뭐만 해도 세금을 그렇게 걷어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받는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 우리나라에 참 오늘 아침에 일어나게 뉴스 떠들썩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족한 줄 모르고 더 강탈하려고 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고 억압하려고 했고 태권만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했던 그의 잘못. 정말 그가 12월 성탄절 앞두고 서울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과 장로들 몇 분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가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말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라라는 이 말. 저는 감사했어요. 대통령실에서 저를 예배드리러 부르지 않으셔서. 왜냐면 가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줘야 되나 너무 잘못했어 할 것 같아서 불러주지 않은 것만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회개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부터 뒤돌아서고 나의 잘못으로부터 다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정적으로는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태도는 바꾸지 않아요. 들은 건 많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많이 배웠어요. 회개한다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의 죄가 많아요. 하지만 나의 삶의 행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찍의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회개란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죄에 대해서 내가 애통해 하며 의지적으로 죄로부터 내가 온전히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옷 2벌 있는 자는 옷을 나눠주고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구경 나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고 이들은 성경을 비롯한
또한 그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평생 지켜오며 일반인들과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심지어는 길 한가운데 서서 두 손 들고 기도할 정도로 나는 거룩한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지만 알고 있었지만 행함이 없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을까? 9절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요한이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바로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혹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죄가 뭔지도 알고 죄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은 하지만 내 삶을 바꾸지 않는 사람, 죄를 고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삶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때때로 우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저런 것도 알고 더 많은 사람에게 모범된 모습을 보여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 그건 더더욱 못하고 그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것이 내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게 이게 척도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일을 부탁하면 그렇게 승낙하고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일수록 변명도 많고 핑계도 많습니다. 항상 모태가 일관되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회개의 눈물이 적어져요. 교회 직분자일수록 이 회개의 눈물이 적어져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좀 눈물이 좀 어떤가? 예전에는 진짜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때는 앉아만 있어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지금 나는 어떤가? 내 눈물은 어디로 갔는가?
왜 자꾸 신앙의 눈물이 맑아져가는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는 나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사두개인과 같은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그게 가장 마음에 와닿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 대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